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핵심 복음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보혈의 말씀, 생명샘 중에 생명샘이다.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씻고 마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혈혁명,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 세 가지.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귀신들이 널뛰게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속된 말로 지옥대 환장 파티가 열려서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수마귀가 판을 치는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서 미혹되고,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또 성도들이 세상의 영들과 종교의 영에 속아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나 편하죠.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육신이 너무나 편해진 만큼 그만큼 우리의 영이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 6,000년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는 편해졌는데 문제는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복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고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기도에 게으러지고, 그 기도에 게으르면 누가 역사하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해 뜨기 전에, 동 뜨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가장 어두운데, 지금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장 어두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누가 오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인류의 시간표로 보면요,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타락한 때, 가장 미혹되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복음에 반응하셔야 되고, 지금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성과 감성, 의지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오늘 말씀 핵심인 보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받고도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요, 자신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미혹의 시대라고 그랬죠. 이 원수마귀 사탄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냐면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속고 또 속고 평생을 속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말일이 돼서야 그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수마귀에게 속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속고, 또 귀신에게 속고, 계속 속고 당하고 빼앗기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원인이 오늘 말씀 기준으로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피, 보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우리 인간의 영혼 육을 거룩하게 하는 존귀한 피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죄 때문에 힘들고 마귀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죠? 사망, 죽음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두 팔 벌려서, 내가 몸짓고 살찌어서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단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무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몸짓고 살찌서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아니셨더라면, 오늘날 세상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으면요, 우리 다 죽은 목숨이고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수치당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걸어가신 거,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전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사건.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밥을 안 드시면 어떡하죠? 배가 고프시죠? 매 맞으면 예수님도 아프시고요. 예수님도요, 육신적으로 힘드시고요. 예수님도 날씨가 추우면 추워하시고, 예수님은요, 편히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주무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심전력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 오늘 말씀 예수님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어떤 약이 있죠? 내 영혼을 살리는 약, 우리가 날마다 먹는 구약과 신약이 있죠. 우리 영혼이 먹는 맛있는 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 중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고요, 생명샘 중에 생명샘이에요. 사람들이 몸보신한다고 보약을 지어 먹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인간의 죄도, 저 은하계 별들보다 더 많은 인간의 죄,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모든 악을 순식간에 다 녹이고 없애고 씻어주고 태우고 영원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인간의 모든 죄성과 독성과 악성을 한 방에 씻어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단숨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피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증명된 사랑이고 하나님의 확신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도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여 나오는 그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돼.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신비하냐. 예수님의 보혈은요, 죄악에 물든 우리들의 죄, 우리가 죄 가운데 시커맸을 때 그 죄를 하얗게 씻어주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죄, 그리고 죄의 유혹, 또 원수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를 뿌리면요, 원수마귀가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속수무책이 돼가지고 다 박살나고 부서집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권능이에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우리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의 족쇄와 또 죄악의 사슬, 흑암의 결박들을 한 방에 끊어버리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밝게 하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새 사람, 새 피조물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참 소망과 영원한 진리, 불변의 사랑, 초월적 행복을 보혈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니 이것이 보혈 안에 감추어진 천국 비밀입니다. 예수님 보혈 믿고 그 보혈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엄청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의 공격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죠?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전신갑주, 우리의 갑옷을 점검하셔야죠. 보혈의 갑옷을 입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는요, 빛의 갑주, 보혈의 갑주, 불의 갑주인데 갑옷이 약해지면요, 원수가 활을 쏘면은요, 갑옷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갑옷을 입으셔야죠. 갑옷을 새롭게 바꾸든지 수리하셔야죠. 점검하셔야죠. 원수마귀는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갑옷이 뚫리면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혈을,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보혈의 갑주를 입으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거룩하게 된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옷 입고 오시는 줄 아세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피 뿌린 옷. 그리고 그 옷의 정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보혈은요, 이 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항상 뭘 입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핵심 복음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보혈의 말씀, 생명샘 중에 생명샘이다. 생명나무 중에 생명나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씻고 마시라.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게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갑시다. 뿌리고 씻고 마시라. 뿌리고 씻고 마시라.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씻고 마시라. 여러분, 피를 뿌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피를 어디 뿌리셔야 돼요? 내 영혼에 뿌리고 또 가족들에게 뿌리고 삼지사방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무엇으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보혈로 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생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피,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피, 권능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깨어나는 역사, 각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한 방에 끝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요, 원수, 마귀, 귀신이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철수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목양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 계속 뿌리죠. 여기 귀신 들린 자들 견디기 힘듭니다. 있기 힘들어져요. 못 있습니다. 계속 예수 피 뿌리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요, 원수 마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은요, 죄와 원수 마귀를 없애는 능력의 피, 권능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작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뿌리노라. 흑암아, 귀신아, 악령아,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뿌리노라.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라. 선포하면 어둠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아니 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됩니까? 그거 이단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피 뿌리는 말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은요, 피 뿌림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 피 뿌립니다. 계속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백성들에게 뭘 뿌리죠? 피를 딱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냥 확 뿌려버리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피 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뿌리는 거죠. 이 피 뿌림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 보면요, 항상 뭐가 있죠? 피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흘리고 제물을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문에 바르고 또 이런 절차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피를 뿌렸어요.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언약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피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보다 보면은 피 뿌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부가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그냥 약속이 아니고 피로 맹세한 약속이에요. 그럼 언약에는 왜 반드시 피가 필요하냐? 여러분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생명을 말하고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맺는 혈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그 죽음의 대가가 있는 약속으로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언약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에는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물 제사 안 드리잖아요. 누가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신의 산 언약도 그렇고 성막 제사 또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다.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 혹시 뭔지 아시죠? 장자를 치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피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을 막 치시는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닿지 않고 넘어가죠. 그때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패스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쵸?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 원래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대속의 의미가 있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은 패스오버 됐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에서 건지시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인데 결정적으로 구약은요. 구약에서 나오는 피는 그림자이고 신약에서 나오는 실제가 되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이어지고 피로 완성되는데 그 피의 완성이 누구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 그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야 돼요? 안 뿌리셔야 돼요? 뿌리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보혈의 능력 두 번째. 자, 피를 뿌리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피로 씻으라. 제가 남중과 남고를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중3 때 우리 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야로 시작하죠. 야! 창문 열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이 자식들아, 제발 좀 씻고 다녀라. 그렇죠? 좀 썩은 내가 진동한다. 남자들 많으니까 중3 때니까 남자들 한 방에 50명이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겠죠. 냄새가 나죠. 사람은요, 남자든 여자든 안 씻으면 뭐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자주 씻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여러분 죄의 냄새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씻을 수가 없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삭제하고 싶어도 죄를 지우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왜 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죄사함, 그 피로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양심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보혈의 피가 양심에 뿌려지면요. 양심도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를 질 때마다 바로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씻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누가 찾아오죠? 그죠? 귀시, 마시, 악시가 찾아옵니다. 귀신, 마귀, 악령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틈타기 전에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 중 하나가 죄를 졌어요. 근데 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죄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죄를 지면요, 내 영혼을 원수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귀신, 마시, 악시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더러운 똥이 있으면요, 똥파리가 끼지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요, 원수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양심과 내 영혼육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미혹되고 스스로 속는 이유 중 하나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회개를 게을리하니까 그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붙잡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 주사파의 영, 종교통합의 영, 사치의 영, 종교의 영, 세속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이런 세상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붙잡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답도 없는 것이 미혹의 영, 또 교만의 영. 이게 둘 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이걸 확신범이라고 하죠. 여러분, 확신범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우기는 거. 이게 확신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미혹의 영. 또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요, 답도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태.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주자주 씻고 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어서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만 잘해도 구원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또 씻고 마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정말 식인종이 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또 먹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시면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읊조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했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목양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식, 너무나 귀한 겁니다.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로부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명령하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은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할 때 떡과 잔을 준비해서 주님, 이 떡을 마실 때, 이 잔을 마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성찬 예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예수님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피가 그 뿌려진 곳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보혈의 능력 세 가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씻고 마시라. 따라합시다. 뿌리고 씻고 마시라. 다음, 뿌리고 씻고 마시라.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철 멘탈이 필요해요. 마인드가 강해지고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요, 범접하지 못합니다. 전에 연약했던 마음들, 두려워 떨던 마음들이요, 마음이 강해지고요, 담력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공급될 때 예수님의 피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원수 마귀가 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해서 피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피를요, 내 영혼에도 많이 뿌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뿌리고, 가정, 남편, 또 집집마다 뿌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요,
피의 능력이 그 영혼에게까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는 다 삭죄 되어노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피 뿌리면요, 정말 마음속에 있던 미움과 한, 또 죄악의 모든 기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삭제되고 기억이 안 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뿌렸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실망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실망하시지 말고 계속 될 때까지, 활성화될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보시면서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믿고 하시는지. 한두 번 했는데 안 됐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할 때 원수막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가지,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그 안에 보혈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능히 싸워 승리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드립니다.